각 복음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환경과 특성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졌고,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에 맞춰진 환경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장되어졌죠. 공간 복음서가 3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오히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룰 때에 하나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선을 줄 수가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3개의 공간 복음과 또 요한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마다 상한 환경이 다르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역사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속한 교회에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여서 보냈던 이 누가복음이 전해지고 낭독되어지고 말씀으로 설교되어졌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처음으로 받은 교인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해당하고 같이 있으면서 딱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특별한 어떤 구별성을 과도하게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성향을, 신앙 특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혈연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구원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복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3년에 걸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교회가 빈급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굶주리고 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을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복음을 이방에게,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특성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 속에서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수고로움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병듦이 있어요. 나약해짐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이 사람의 몸을 체휼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의 아픔, 인생의 병듦과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좀 굶주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외면받고 또 제외된 사람들로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체로 그냥 무시함을 당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유대 안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 인식되어져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보다, 레위 족속보다,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족속이고 관계가 나뉘어진 사람들인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함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인데,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요지를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찬송이 나와요. 그 외에도 이제 안나도 나오죠. 안나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노래가 3곡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여인들과 만나서 그들을 치료하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또 정말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무시받고 있는 이방인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무시받고 천대받고 제외되어지고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성경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신구약 모두를 통틀어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명만 제외입니다. 헬라 사람 한 명이 끼어져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면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누가고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있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2차 선교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 지역을 넘어서 갔을 때 그곳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누가를 만난 것으로 우리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누가가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죠.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빌립보에 같이 일행과 갔었는데, 빌립보에서
다시 또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데리고 가는데 남겨놔요. 누굴 남겨요? 빌립보 교회에 누가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7년 동안 머물죠, 누가가. 그리고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바울 일행이 다시 그곳에 들러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과 이제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는 곳엔 이 누가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수신자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서 소개해주고 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 선교가 되어지는 일은 사도행전으로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데오빌로는 헬라어입니다. 데오스하고 필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데오스는 신이란 뜻,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적인 사랑을 보통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합쳐서 얘기하면 데오빌로스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어떤 헬라계 어떤 각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좀 지위가 있는 관료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냥 데오빌로스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럼 수신처가 헬라라는 거죠. 헬라인.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는 이 헬라 공동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안디옥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 누가복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순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엔 아구스도의 영을 쫓아서 세금을 내게 할 때에 등록을 하게 할 때, 호적을 등록하게 할 때라는 명백한 시대적,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문화적 어떤 상황을 전제하면서 누가복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출생에 기록하면서 그 선조들을 이야기할 때, 조상들을 언급할 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끝에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조상이 제일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위로 계속 올라가요. 노아도 올라가고요.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누구요? 제일 먼저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담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누구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혈연적인 어떤 한 종족, 한 민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께로, 아담에게로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온 민족과 온 열방에게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제 새롭게 이제 믿음을 받아들인 헬라계 사람이라든지 다른 이방인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는 아마도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과 동역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남기게 된 것이죠. 이렇듯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누가는 84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 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들과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과 뭐 이러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7장에 제가 말씀을 선택한 것이 이 7장의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종이 있는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우리 회당을 짓는데도 많이 도움을 줬고 선을 너무나 실천해 줘가지고 우리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또 한 팀이 또 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해당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와요.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당시에 보면은요, 이 주인하고 종이라는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특별히 이방인인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아는 유대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는 이 종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종이 이 이방인에 의해서는 오히려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정말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병 고쳐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백부장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먼저 두 팀을 보내지 않습니까? 두 팀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만나거나 또 이방인들의 집에 직접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꺼려했어요.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계 장로들을 보내요. 그리고 친구들도 보냈지만 이 친구들 역시도 유대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이방인하고 만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비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자신이 가지 않고 두 무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 부담스러워하실 거야, 힘드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집까지는 안 되게 나중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부하에게 오면 오라고 가면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 집까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양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위치를 세워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꺼려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집으로
나 이방이니까 못 가. 나 안 만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집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이미 어떻게 해요? 향하여서 벌써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좀 꺼려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 나아가시고 그분들을 위해 오신 분이다. 그분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선행을 보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선행을 보고 내가 구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대도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나인성 가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셨어요. 성의 출입구에서 예수님의 그 일행과 한 장례 일행이 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장례 일행은 한 독자의 장례를 치르는 일행이었는데 이 한 여인의 독자였는데 그 여인은 가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가셔가지고 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은 이제 3명밖에 없거든요. 야이로의 딸하고 나사로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큰 기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걸 자세히 이렇게 좀 읽어보면 아들이 살아났다는 포인트에 강조점이 없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여인의 슬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인인데 가부인데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그 현장, 아픔의 현장에 그 여인의,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심사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여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쉬시고 피곤하시고 아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시고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 여인의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 여인을 여인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인정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큰 선지자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더 큰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영적인 구원,
내세에 있는 천국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픔을 채울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 마가복음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마가복음 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상, 누가복음에서 기대했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 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세례를 드렸었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메시아적, 내가 기대하고 있던,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적 표상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이 느끼고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사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버린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복사하가 나오는데 거기서 복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 왜 슬퍼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사람들이 슬픈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심령도 가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적어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진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 진짜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왜 강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비단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를 만나려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할게. 이 땅에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커. 그건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례 요한이 추구하고 있는 메시아적 어떤 기대상과 그 하나님의 일도 정말 위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제 한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어지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여인은 여인이기도 하지만 이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죄인,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의 어떤 율법에서 있어서 이방인이 소외되고 있고, 가난하고 뭐 능력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또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유대적 율법 틀 안에서는 구원이 제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고, 또 가난한 여인들에게도 열려져 있고, 또 죄인들에게도 열려져 있고, 아니 이분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거나 비판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받아들이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용기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 교제와 공동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구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먹는 음식이 많거든요, 식탁에.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그렇게 밥을 먹어요. 친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보통 초청을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간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발에 먼지가, 흙이 묻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으면 초청을 받은 손님에게는 항상 주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든지 종을 시켜서든지 세숫대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의예요.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은 하지 않았어요.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이 초청되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죄인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울면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을 씻겨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일어났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건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혼자서 속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교제를 안 해요. 죄인들과 대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과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죄인인지를 알았다면은 당연히 여인과의 만남을 예수님 스스로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보면은, 이 죄인과 교제하고 이 여인이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만일 선지자라면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죄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배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만나요. 죄인들과 만나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내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리원칙 정해가지고 딱 선을 줘서 이제 너희는 이제 필요 없어. 너희는 끝이야. 너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했으면 너희들은 열애야, 재해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죄인을 향해 찾아오시는 분, 죄인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인 자체를 만나는 걸 혐오했고 만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주셔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장 이 시몬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게 된다고요. 죄인과 교제하고, 특별히 여인과 어떻게 저렇게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별명을 얻으셨잖아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 근데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몬에게 묻지 않습니까?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다 가난해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을 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네가 생각하기에 더 궁휼함을, 자비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 같으냐?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진 사람,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정말 복음의 줄기를 이어받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네가 뭐라 그랬어? 더 많은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 더 사함의 은총이 있다고 했잖아.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바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바로 비교를 합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어. 너는 내게 환영하는 초청해놓고 난 다음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입술로 내 발에 입을 맞추어 줬어. 너는 내게 감람류, 그래도 감람류 비싸지만 여튼간 감람류 내게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 이 향유는 말 그대로 이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 향유를 이 여인은 내 발에 부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율법에 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할지, 하나님이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을 더 사랑할지, 이 여인을, 제 말은 이 여인을 더 사랑할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신, 그의 집으로 나아가고 계시고, 또 나인성 가부를 만나시고 삶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정말 아픔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니들이 알고 있는 지금 율법적인 틀 안에 알고 있는 그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을, 제 많은 여인을 통해서 제 많은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시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멘 아멘, 우리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열애된 줄 알았는데, 제외된 줄 알았는데 아니야,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획함이 있었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선교사로 바울 일행을 파송하여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전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제한된 틀 속에서 유대의 한 지역으로 갇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만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어떤 후편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포함해요.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통용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로 우리에게 온 것이고 또 우리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부터 택하신 백성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붙드심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다 체휼하시는 몸으로 느끼시는 마음으로 느끼시는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힘내어 살아갑시다.